우리 좌우 앞뒤 분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내 마음을 철저히 죽어지게 합시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은 왜 잔을 2번 나누셨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몰랐었는데 오늘날 성령께서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하시는데 떡은 한 번 뗐는데 잔은 2번을 이렇게 나누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았을 때 그 이유가 있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상고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그 이유를 대자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또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크게 2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데 말씀을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끝나버리고 말씀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받으려고 하면서도 우리가 복 받는 원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방을 들고 가지만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있고 못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다 대학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 권사, 집사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더 위험하고 무섭습니다. 왜냐? 예수를 몰라서 안 믿어서 지옥 가면 그런다 치지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지옥 간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비극과 저주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늘 그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느냐 못 만나고 믿느냐에 따라서 진영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 마귀가 분명히 때가 되면 공격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우리를 도적맞게 하고 저주받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한테 영안이 열려져서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심을 확실하게 깨닫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영혼에서 먹고 말씀이 친히 체험되어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2가지예요. 모르는 것도. 하나는 지식적으로도 몰라요. 지식적으로도. 좀 우리가 지식적으로라도 말씀을 찾고 읽고 들었으면 말씀이 이렇게 알아져야 되는데 신기해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도 아직 성경 일동 한 번도 못 해보고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그런가 하면서 빨간 줄을 그어놓고 이렇게 읽어보고 뭔가 그런가에 상고해 온 사람들이 드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감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나가실 때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면 제목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모르는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조명받고 깨닫게 해주심을 알아야 되는데 지식적으로 모르는데 영적으로는 알겠냐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계의 비극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기도원에 갔을 때 집회를 하면서 성령께서 그때 저에게 2가지 메시지를 주셨어요. 내 종아,
우리 한국교회, 이 나라의 교회들이 말씀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를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웠다. 전부 간국 기도만 한다 이 말이죠. 복 달라고. 그건 이방인들도 똑같이 한다 이 말이죠. 기도의 목적은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을 해봐야, 교제를 해봐야 내가 해야 할 일이 뭐고 내 문제가 뭔가도 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조아님들이 적어도 이제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달아지고 말씀을 읽을 때도 깨달아지고 우리가 어디 가면서도 말씀이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통독을 올립니다마는 저도 해보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겠구나. 저도 차 속에서 들어봅니다. 2번도 들어보고 3번도 들었는데 귀로만 들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자고 한 게 아니에요. 조아님들이 영안이 열려져서 그 말씀이 들려져야 돼. 50m가 있어 좌회전이 있습니다만 듣다가도 또 헷갈려버려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펴놓고 읽으면서 들으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보면서 들으면. 아유 목사님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나는 출근 시간 외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뭐 맞는 말일 수 있지만 많아요. 읽을 시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게임하고 핸드폰 보고 TV 보는 거 줄이기만 하면 하루 3번 4번 더 통독할 수 있어요. 몇 분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읽고 말씀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새벽기도 때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똑같아요. 자,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63절까지 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충격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무슨 뭐 인육을 먹으라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저한테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데 저기서 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이에요. 66권의 말씀.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그랬죠. 물론 넓은 의미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의미를 말해요.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늘 먹어야 돼요. 말씀은 영혼의 뭐라고요? 양식이라고 그랬죠. 양식.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침마다 뭐 밥 먹고 식사 때마다 칼슘이 얼마 있고 단백질이 얼마 있고 그러고 이건 먹어야 되고 말아야 되니까 그냥 먹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들으셔요. 그러면 어느 날 성령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 피는 영원한 피요. 지금도 적용시키면 예수님 피를 의지하면 죽었던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적용을 하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끔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저와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데 마음이요 아주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 마음이 두꺼우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주어도 길가밥과 마찬가지예요.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듣고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려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까지도 거룩하게 주님 전으로 바꿔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길가밥과 같고 돌짝밥과 같고 가시밥과 같으면 말씀이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믿어도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조합된 마음을 성화시켜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느냐. 내 마음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해보니까요,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아무런 느낌 없습니다. 애타짐도 없어요. 갈급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여러분들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좀 예식장 가는 마음 갖고 교회 오면 은혜 받겠다. 여러분들 예식장 갈 때는 어때요? 꾸미고 단장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일날 이렇게 올 때 보면 알아. 예식장 갈 옷은 벌써 달라. 아주 깔끔하게 준비하고. 근데 교회 오는 걸 그렇게 준비를 하냐고. 전지전능한 만왕의 왕인 되신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저 보세요. 성화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마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려면 늘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어서 내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게 핵심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계속 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잘 보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도 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기도하셨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 마음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고, 뭐 길거리를 가다가도 무화과나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주를 해서 이렇게 마르게 한 것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마음은 죄가 없으셔. 그러니까 늘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내가 보지 않고 듣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죄가 많은 저와 여러분들은 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과 생각에 죄가 있기 때문에, 뭐 도둑질해서 죄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미움의 마음만 가져도 그건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살인자예요. 혈기, 분노, 이건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냥 할 수만 있으면 좋아하는데 마음을 그냥 싹 드러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내 마음을 보혈로,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피를 의지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적용시키면 신기하게 내 마음에 성화가 이루어져요. 저도 이렇게 보혈 찬송을 부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 안에서 영혼이 크게 기뻐해요. 더운 날 우리가 이렇게 냉수를 마시면 시원하듯이 내 영혼이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해요. 왜? 보혈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주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도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원의 세 과정, 영혼구원, 성화구원, 영화구원이 나오는데 그 가장 밑에 기본이 뭐냐면 이제 칭의 구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혼구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거기 단계별로 보면 구원의 내용이 나오고 구원의 방법이 나오고 구원의 결과가 나와요. 요 세 가지가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원의 내용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방법이요. 그러면 구원의 내용을 통해서 구원의 방법대로 나가면 구원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의미를 나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보혈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건 하나님이 하실 일, 예수님이 하실 일이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요? 그 보혈을 자꾸 적용을 하는 거예요.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붓고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내 안에 구원의 결과, 성화가 이루어져서 음성이 들려지고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는 조함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과거의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육신적인 측면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이제 온전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문제는 저기 60절부터예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그래야 영생이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하니까 뭐 인육을 먹으라는 거요? 육신적으로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들으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 들을 수 있냐 이거. 가끔 제가 그 말도 들어요. 목사님 설교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식적으로 그냥 들으면은 이해가 안 가죠. 지금 똑같아요. 그러면서 띄우지는 않았습니다만 66절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제자들 중에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킬 때는 2만 명 이상이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그런 이적을 베풀어 놓고 그런 영적인 말씀을 공급하니까 어렵다. 이해를 못하겠다. 심지어는 제자들이 많이 떠났는데 다시는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주고 비극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도 다 떠나갈까 봐서 저 66절 뒤에 보면 너희들도 떠나가려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리일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가룟 유다는 안 믿을 것을 알았어요. 그 이야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수제자로 삼은 것 중에 하나가 참 그렇게 어려울 때 말이라도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말이라도 고마운 것 같아. 안산에 빛락교회인가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가 수련회를 갔는데 집사님들 성도들이 6명이 죽어버렸어요. 아주 교회가 쑥대밭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나가버리고 그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매일 이렇게 살다시피 했대요. 나중에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더래요. 근데 그 집사님도 목사님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간다고 할 줄 알았대.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을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니까 참 눈물을 많이 흘리셨더라고요. 그렇게 설교를 들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어떤 경험이 이렇게 영적으로 와지거든.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부흥에 대해서 큰 교회를 이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많이 읽어야 돼요. 말씀을. 할렐루야. 이해를 못해도 괜찮아요. 계속 먹다 보면 나중에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제가 별스럽게 기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성경을 처음부터 이렇게 또박 이렇게 읽으면서 읽어야 될 거야? 아니면 막 모르든지 어쩐지 막 통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랬고요. 물어봤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고속도로를 가면서 대전을 그때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너 대전에 갈 때 서울서부터 어디 가면 어디 휴게소가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하면서 천천히 가면서 다 알아서 기억하고 가냐? 천천히 가도 모르고 빨리 갔다 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되느냐?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알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경도 자꾸 읽어놓으면 나중에 성령께서 필요하시면 한 단어 갖고 딱 깨닫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구사전 정도는 하나쯤 갖고 있어야 돼요. 조그마한 거 있어요. 근데 일단은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성령께서 한 단어로 딱 주실 때가 있는데 그 말씀이 분명히 옛날에 들었는데 봤는데 찾아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이제 암송을 해놓으면 더 좋죠. 그렇다고 해서 암송이 믿음을 다 갖게 하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좋아요. 성경을 누가 제일 많이 읽느냐?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읽습니다. 수백 독, 수천 독을 해요. 근데 하나 변화가 안 돼.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하나 왔었는데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눈이 갔어요. 못 끊어. 마약하고 그러는 거죠. 계속 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고 하니까 이게 모르니까 걸림돌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 계셨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죽고 부활하고 나중에 승천하면 그때 가서는 너희들 어떻게 믿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제자들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명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믿고 갔던 사람들은 120명밖에 안 됐어요. 제가 옛날에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안 됩니까? 막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위로를 주시려고 하는 것처럼 이제 나도 12명 중에 1명은 실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2명 중에. 예수님이시니까 12명이면 뭐 다 구원받고 쓰임받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는 버림받았잖아요. 지옥 갔잖아요. 저런데 이 고난주간, 부활주일 우리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딱 해놓고 뭐 특별 새벽 기도에 막 그런 식으로 하려고 안 한다 이 말이죠. 왜? 그때만 반짝하고 끝나버리고 무슨 이게 뭐 이벤트, 신앙생활이 이벤트냐 이 말이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이게 작용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알기는 아는데 안다고 하는데 뭐가 안 되냐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이루어집니다. 조함대 알았으면 적용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들었으면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듣고 끝나버려요. 그러면 알기는 아는데 왜 적용이 안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내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말씀. 그리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깨달음과 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을 중복기도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좀 깨달아짐이 있어야 돼요. 깨달아짐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는 거다고 해서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비유를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여러분 그 토란 알죠? 토란. 시골에는 보면 이렇게 토란밭이 있거든요. 토란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파리가 큽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가서 보면 이슬이 떨어지거나 비가 오면 그 안에 물이 이렇게 동글동글해갖고 뭉쳐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물을 또 부으면 그 물이 또르르 걸려서 이거 탁 붙어요. 하나 돼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제가 걱정이 되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오는데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 이대로 간다고 한다면 자칫 여러분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되면 안 돼. 제가 천없는 말씀을 준다 할지라도 깨달아짐이 없으면 듣고 끝나버려요.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목사님, 목회자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책을 보더라도 내가 이렇게 깨달았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고 또 설교를 듣더라도 저 말씀은 이 말씀하고 이렇게 붙어서 내 말씀이 된다 이 말이죠. 옛날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선배 하나가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은 책을 읽다가 책을 확 던져 뿌리더라고. 그래서 왜 던지냐니까 이 새끼들이 말이야 성령의 감동도 없이 그냥 지식적으로 기록해놨다. 내 것이 안 돼요. 확실히 달라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책도 보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써놓은 글은 은혜가 진짜 돼요. 그러나 지식적으로만 기록해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첫 번째 책임이 저에게 있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듣지 않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하면은 그건 문제. 동기 목사님이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설교를 한 2년치를 준비해 놨대. 대단하다. 그래서 지식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손님이 2년 후에 오는데 오늘 준비해 놓습니까? 다 썩어 자빠져. 목회는 생물이고 신앙생활도 생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깨닫고 오늘 먹을 것은 오늘 내가 먹어야 돼요. 주님께서 예수를 만나고 깨달아야 돼. 그래야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그렇구나 하면서 내 말씀이 되고 그러지. 주님들이 종교적으로만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적용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적용이. 이게 문제예요. 애들 보세요. 애들은 마음이 어리고 그러니까 공부하라 해도 소용없습니다. 안 해. 제가 옛날에 제가 아는 우리 동교 목사님 교회를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렇게 해도 하나는 변화가 안 일어나고 두 번째로는 헌신이 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튿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 우리 동기가 성경 공부도 많이 가르치더만 부부 성경 공부, 모교 성경 공부, 토요 성경 공부 그렇게 많이 가르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헌신이 안 이루어집니다. 대뜸 제 안에서 저도 나를 못 만났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나를 만나갑니까? 교회가 무슨 학교냐 서당이냐. 그리고 성도들 모습을 보여주는데 전부 기저귀 차고 막 빨빨빨빨 기어다니더라고. 그러니까 기저귀나 갈아줘야 좀 움직이고 좀 칭찬이나 해주고 그래야지 스스로 밥 먹고 오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응? 나 어떤 때 여러분들하고 목회하다가 나 병 날까 싶어 두려워. 어떤 때는 걱정이 안 돼야 되는데 그냥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의미는 우리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근데 우리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조금이나마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오늘날도 똑같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어 모르고 미국 가봐. 영어 공부해야겠다고 다짐으로 와. 왜? 아무리 봐도 뭔 말인지 몰라. 듣기는 들어도 뭔 말인지를 몰라.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것도 한편은 은혜고 감사해요. 자,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영적인 저주더라고요. 저 말씀. 제가 어느 날 기도했는데 성령님께서 지금 영적인 저주라니까.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조함들이 내 영이 살아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냐. 물론 조함들이 영적으로 보고 듣고 체험인데 그래도 제일 먼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구나. 그것은 뭘로 알 수 있으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깨달으면 돼. 깨달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요. 성장한다는 증거요. 알고 있다는 거요. 응? 다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 저 13절 14절을 네 가지로 딱 적용하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두 번째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말씀을 듣고 저 말씀 내가 엊그저께 읽다가 깨달았는데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확인해 주시네. 그렇게 깨달아져야 돼. 모르겠어. 목사님은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는데 나는 뭔 말인지 모르겠다. 깨달아야 돼. 길과밭과 옥토밭의 차이는 뭐냐? 듣고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 차이예요. 제가 교만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막 영적으로 막 두들겨 주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그렇게 이렇게 두드려도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데 가면 더 안 돼. 지난주에 우리 이광 권사님 신방을 갔는데 거기 마침 용인에서 온 그 동생이 마침 와 있더라고요. 우연히 제가 기도를 해야 돼. 혹시 목사님 용인으로 오시면 안 되냐? 교단 바꿔서 용인으로 오면 안 되냐? 나도 10번이라도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좀 더 듣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나 다 체험하고 알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피. 다른 건 몰라도 괜찮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는 알아요. 근데 적용이 안 돼. 적용을 시켜도 체험이 안 이루어지니까 문제. 그러나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는 체험이 이루어지도록 몸부림쳐야 돼요. 왜? 피가 능력이기 때문에. 피가 영혼을 구원시켰고 피가 조함된 마음을 성화를 이뤘고 피가 마귀 역사를 떠나가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를 잊어먹으면 안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목사님도 피를 강조를 안 해요. 제가 피가 능력이 있다는 것 귀신 쫓으러 가서 알았어요. 252장 나유의 죄를 씻기는.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안 좋은 막 방해가 심한 집에는 252장을 가서 불러. 나중에 혹시 여러분 집에 252장 물으면 목사님 뭔가 영적으로 심각한가 보고 그래서 그래 보니까 그렇게 생각해. 귀를 틀어 막습니다. 시끄러워요. 그리고 아주 오래된 노숙한 귀신은 252장 조함들 몇 년을 불렀어도 암송이 안 되는데
이 귀신은 252장 찬송가를 안 부르고도 끝까지 따라 부른다는 거. 내가 충격받았어. 따라 부른다. 그러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니까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어디가 그랬더니 빨래 빨러 간대. 빨래 빨으라고 했네. 여기서 귀신. 심각해요. 옛날에 우리 그 큰매형 동네, 시골 동네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귀신 들렸어요. 그리고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신방을 갔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신방을 오니까 목사님 뺨도 때려버리고 장로님 뺨도 때려버리고 권사님 뺨도 때려버리더래요. 근데 집사님 뺨만 안 때리더래요. 나중에 이 사람이 치유가 일어났어요. 귀신이 떠나고 치유받았어요. 물어봤대요. 왜 그때 뺨을 다 때렸는데 집사님 뺨만 안 때리냐. 근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마에는 십자가가 없더래. 그러니까 만만하니까 때려버렸대. 근데 집사님 이마에는 십자가 있더래. 저 이렇게 신방 가서도 우리 권사님 어렸을 때 죽이려고 그랬는데 예수를 믿어서 못 죽였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질병을 오랫동안 집에 있고 이렇게 치료받고 떠나가려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해 보세요. 꿈자리가 사나. 왜? 마귀가 가만히 안 두어. 응? 막 난리 요동을 칩니다. 막. 예? 저도 옛날에는 꿈을 많이 꿨는데 요즘은 안 꿔요. 어쩌다 영적으로 한번 이렇게 꿀 때가 있어요. 여러분 중복 기도로 하면 여러분들 모습을 보여줄 때 짐승으로 보인다 될 때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 영적인 것을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꼭 인식하고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예수 피만 적용하고 가보세요. 젖어들면 분명히 성령의 음성이 들려져요. 또 하나는 뭐냐면 피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알지 못하고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가 없어요. 피와 성령은 같이 가. 죽음 없이 부활 없어. 피 없이 생명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져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합된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역사라고 봐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알고 피를 체험하고 또한 성령을 체험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알면 기본은 이루어지고 그 사람은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은혜 받는다고 봐요. 피는 뭐예요? 피가 흘려졌다는 거 어떤 거예요? 죽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피를 흘려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피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조합이 죽는 것이 뭐냐? 내가 죽어지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꾸 의지해서 마시고 바르고 뿌려서 내 마음, 내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 죽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안 가르쳐 주더라고. 이걸 몰라.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이 어떻게 죽는 것이냐? 내 자아가 죽어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꾸 적용하면 내가 죽어져. 내 자아가 없어져. 내 자아는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요. 내가 살아있고. 근데 내가 죽어지니까 성령이 역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그리고 부활. 성령은 성결의 영으로는 로마서장에 보면 부활시키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부활시켜. 그러니까 피 죽음, 성령 부활.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와 부활, 이 성령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화인데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돼야 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돼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내가 할 일, 내가 하면 부활은 성령께서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지 않고는 부활을 말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아가 죽어지지 않고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고 부활 믿음, 부활 삶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면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꾸 내가 적용하면 꿈에서라도 수준에 따라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기 때문에. 자,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저기서 임하시다는 것은 오시다 가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앞서서 침례 받으셨죠. 그때부터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이렇게 전가되는 거예요. 가실 때는 마무리 지으시면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니는 성령이시. 성령은 성령께. 그러니까 조합들이 보혈을 자꾸 적용을 하면 성령, 진리 대신 성령께서 말씀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비유로 알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이 꼭 같이 역사해요. 저는 그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처음에는 저도 그 말씀을 예수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피가 말하는 건가? 문자적으로 보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꾸 의지하면 피와 하나 되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 말씀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봅니다. 7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셋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물. 저기서 물은 이제 우리 예수님 침례를 말하는데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회개를 말해요. 침례 요한이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게 하여 침례를 준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 성령이 증언해요. 사함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 그리고 성령 자체로도 깨닫게 해주셔. 그래서 이 셋이 합쳐서 하나가 되어져서 자꾸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 그러니까 다른 것 없어요. 좀 더 이 고난 주간에 자꾸 회개해요. 내가 육신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예수 피를 막 의지하면서 부으라 이 말이요. 제가 아까도 그래서 설교 오기 전에 막 처음에는 우리 교회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오늘도 막 제가 보혈을 막 우리 교회에다 막 부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보혈 속에 푹 잠겨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그냥 깨닫도록. 그래야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각종 가난의 영, 더러움의 영, 음란의 영 이런 각종 더러운 세력들이 내 안에서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피를 인식하고 우리가 피만 인식해도 성령은 자동적으로 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나가는 조화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친히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썩어질 것과 바꿔먹고 세상 것과 바꿔먹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힘있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